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주 동안 못 뵙게 되니 참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몇 년 만에 뵌 느낌이 드네요. 지지난주에는 오레곤 합회 야영회가 있어서 바로 지척에 바로 여러분 걸어서도 가실 수 있는 요 뒤에서 야영회를 했었는데도 여길 못 오니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빠져나올 수 있는 틈이 되면 잠깐이라도 좀 빠져나오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원래는 서부 야영회를 참석했어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계시고 저희 아버님이 치료차 오셔서 한 40일 동안 저희 집에 계셨습니다. 균형 감각도 없으시고 또 거동하기 어려우셔서 교회 출석도 못 하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부모님 계신 곳이 여기서 18시간 떨어진 곳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10시간 북쪽으로 더 올라가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모셔다 드리고 오느라고 이틀길 운전 또 돌아오는데 이틀길 운전하느라고 또 하나씩을 뵙지 못했습니다. 무사히 오랜 운전에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잘 도착해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 건축 현황이 궁금하시죠? 자, 꽤 많이 이제 건물 모양이 갖춰졌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는 본당 건물들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요. 남아있는 건물들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계속 좀 보여주세요. 이 건물이 마치 본당처럼 보일 정도로 꽤 높이가 저희가 설계했던 상상했던 것보다 꽤 높은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좀 보여주세요. 예, 또 보여주십시오. 자, 옆에서 본 건물이고요, 전체. 예. 자, 이 실내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부속실들을 이제 칸막이를 서서히 해나가는 이게 최근 업데이트된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그 결과물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든지 교회에 무슨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더 강력한 기도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 건물이 완성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참 큰 승리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로마서 8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9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 하단에 있는 말씀을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갖다 붙일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붙였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여기 외에 다 갖다 붙일 게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서 갖다 합쳐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럼 조금 멀게 느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 아버지가 먼저니까 조금 더 친근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성경에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무슨 비유라고 하죠? 탕자의 비유. 자, 근데 진짜 탕자의 비유인지 여기 주인공이 탕자인지 아버지인지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주인공이? 아버지가 주인공이 탕자 아들이 주인공입니까? 왜 탕자의 비유라고 했는지,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사실은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시면서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아들을 호적에서 파내버릴까요? 다시 얼굴도 보지 않을까요? 그래도 받아들일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송아지 잡고 뭐 금가락지 끼워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 받아준 것만 해도 평생 갚아야 돼? 너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앞으로 살면서 두고두고 갚어? 아마 이럴지 모르겠어요. 받아주기만 한다면. 근데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의절하자. 없는 게 낫다. 죽은 자식으로 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깊고 더 크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생각들을 해볼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는가.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모든 것은 이 세 비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이야기입니다. 99마리의 양보다 여기 비유의 주인공은 양이에요, 목자예요? 양의 목자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5장 3절로 7절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지는 것을 깨닫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와서 너무 기뻐갖고 양을 10마리를 잡아요. 잔치를 해.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잔치를 베풀 때 소를 잡습니다. 양하고 소를 비교하면 어느 게 더 비싸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비싼 게 소인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잃었던 영혼을 찾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중에서, 동전 중에서 작은 단위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주인공은 누구예요? 드라크마입니까? 여인입니까? 여인이에요. 8절 9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가운데서 당연히 이 비유의 주인은 아주 귀중히 여기고 열심히 찾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 찾고 찾으시는 사랑,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는 그렇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눈여겨볼 때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가족관계로 표현할 때와 신약의 가족관계로 표현할 때가 용어가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뭘로 표현했다고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뭐로 칭하셨다고요? 남편의 관계. 남편과 또 이 아내의 관계가 참 친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니까 여기도 남편으로 표현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남편이라는 관계, 물론 다른 교회를 설명할 때 신랑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직접적인 이런 표현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눈여겨서 좀 보니까요,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요, 아버지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단 한 구절을 제외하고 그 한 구절은 비유에서 사용할 때 그 아버지의 얘기가 나올 뿐이고 나머지 모든 아버지란 단어는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썼습니다. 마태복음에. 근데 개역 한글판에만 그래요. 개역 개정판에 되면 아버지를 사람에게 가리킬 때도 아버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킬 때도 아버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개역 한글판에서 인간의 아버지를 가리킬 때는 아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비.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아버지. 그래서 제가 개역 한글판을 좋아하는 거예요. 번역판 이해되지 않는 것은 쉬운 번역으로 우리가 설명해서 이해하기 쉽게 할 수는 있지만 개역 한글판하고 개역 개정판하고는 그런 아주 섬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을 아주 우리 중요한 텍스트로 여기고 나머지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전부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거의 하나님에게 연관된 단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굉장히 많은 성경절을 제가 준비했지만 몇 개 좀 더 얘기하면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금 더 쭉 내려가서 이 마태복음의 21장 29절에 있는 말씀은 비유로 설명됐는데 여기 마다들에게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마다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 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에 보니까 그때 표현됐던 단어,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 써져 있을 뿐입니다. 둘째 아들은 못 갑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누가 더 잘했냐 하고 예수님이 묻지요. 간 사람이 잘했다. 그러면서 창기와 세리와 또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기 더 쉬울 거다 하는 그 말씀에 비유를 하시면서 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나머지 모든 성경절은 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성경의
표현된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강조되고 사용되었을 그 사실을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구구절절 강조했을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그렇게 강조했을까?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지만 그 아버지를 어떻게 얼만큼 느끼고 계시는가? 이 비유에 나온 새 비유에 나온 그 목자가 그 양을 찾듯이,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듯이, 이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주는 그 사랑으로 받아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여기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우리는 법적인 관계에서 죄인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히 멸망 나갈 수밖에 없던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르라,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게, 아바가 다른 개역 개정판이나 뭐 다른 쉬운 성경이나 그런 데를 보면 아빠라는 표현이, 아빠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친근하게 부르라고 하셨습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 두려운 존재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친근한 정말 사랑을 베푸시고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자녀된 심령으로 그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가?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불효자는 웁니다 이렇게 정하려고 그랬어요. 불효자는 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심파조 설교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불효자를 웁니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가요가 불효자는 웁니다 하는 게 그렇게 떠올라서 제가 가사를 찾아봤어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요,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손발이 터지도록 피땀을 흘리시며 못 믿을 이 자식의 금이 환양을 바라시고 고생하신 어머님이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요? 그리운 어머니 북망산 가시는 길 그리도 급하셔서 이국에 우는 자식 내몰라라 가셨나요? 그리워라 어머님을 끝끝내 못 배웠고 산소에 엎부러져 한없이 웁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여러분들 뭐 다 부모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참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못했던 아쉬움들이 다 남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장애를 가지시고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항상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은 아버님이 기억력이었어요. 뭐 전화번호 다 뭐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번호 다 알고 웬만한 건 물어보면 그냥 컴퓨터처럼 딱딱 답이 나오셨던 분이 얼마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는 겁니다. 연세가 되셔서 다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도 어렵겠지만 치매 환자는 모르겠어요. 본인은 점점 잊혀져 가고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힘든지 안 힘든지도 모르겠지만 그 지켜보는 가족들이 가장 힘들고 안타까운 것이 치매인 것 같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누가 자신 있게 나는 거기 우리는 유전적으로 뭘로 치매는 나랑 상관없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40일 동안 지내면서 아버님이 그런 증세를 보이신다 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 아들로서 아버님이 분명히 치매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어떻겠어요? 어머님은 옆에서 그 평생 같이 모신 어머님은. 근데 제가 한 10번까지는 들었는데 예, 그러셨어요. 그리고 답해드렸는데 11번째 됐을 때 아버님 10번도 더 말씀하셨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들어 때리셔도 아플 것 없이 가랑잎처럼 야윈 손.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자,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잘 믿으면 좋겠다, 잘 믿으면 좋겠다, 사랑하면 좋겠다, 사랑하면 좋겠다, 헌신하면 좋겠다, 헌신하면 좋겠다, 열심을 내면 좋겠다, 열심을 내면 좋겠다, 수없이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그 얘기 골백 번도 더 들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태도나 행동으로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들을 얼마나 들어드렸는지,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 모두는 불효자가 아닌가, 불효자가 불효임을 깨닫고 철이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혁띠를 이렇게 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혁띠 즐기고 좋은 거라고 저 가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낡은 혁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특권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가며 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신의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경험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철이 들어서 좀 효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의 소망 478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영혼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의 아들에게서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하면 마음은 감동될 것이요 어떤 다른 것이 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힘을 분기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힘이 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수 있다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사람을 참된 개발의 근원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곧 사람들에게서 생애의 희망과 목적과 영광을 속여 빼앗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절도요 강도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것은 완전히 속은 인생, 잘못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그 일들은 우리가 평생도록 해야 될 귀중한 사명임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원제목은 He chose the nails라는, 그가 선택한 못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못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고 번역이 됐는데, 맥스 루카도라는 그분이 아동 작가이기도 하면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분의 이 책 중에 이런 감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을 일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눈썹 한 번 치켜 올리시면 가시면류관을 엮은 군병의 손을 마비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다. 놀랍다. 하지만 이것이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일까?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시던 분이 자신의 무한성을 포기하신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성육신의 가장 멋있는 부분을 알고 싶은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달아날 때도 그분이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아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남녀 죄인들의 온갖 죄를 뒤집어 쓰시면서, 대신 뒤집어 쓰시면서도 주님은 자기 변호를 거부하셨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 놀랄 만한 사실은 아니다. 천국의 법정에 무수한 유죄 판결이 울려 퍼지고 빛의 창조자가 죄인들이 가득한 밤의 냉기 속에 버려졌을 때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아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시며 초라한 루시퍼 사단에게 그것이 제일 센 주먹이더냐라고 물으셨다. 그러나 심지어 그 부분도 아니다. 이러한 것들도 멋있다 말할 수 없이, 이러한 것도 말할 수 없이 멋있다. 그러나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바로 당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거 외에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놀랄 만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놀랄 만한 사실은 나를 위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반복하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붙잡으시고 또 호소하시고 또 그 사랑을 좀 제발 좀 깨달으면 좋겠다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제발 좀 놓지 말아달라고, 제발 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 그것이 바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면서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별 차이가 없는 것이구나. 캐나다
뭐 우리 최상현 집사님도 캐나다 시민권자예요, 영주권자, 시민권자예요. 캐나다 사람이 운전을 세게 합니까? 여기 사람이 세게 합니까? 모르겠어요. 캐나다 사람들이 훨씬 세게 합니다.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4년 살아봤잖아요. 근데 길이 좁은 길에서 코너 이런 데도 그냥 얼마나 세게 차들을 모는지, 제가 아무리 잘해도 술을 먹었거나 상대편이 조금 잘못해서 조금만 넘어와서 그 속도에 부딪히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야, 티켓 한 장 안 받고 여기까지 이 운전도 좀 세게 하는 제가 이렇게 살아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현욱 집사님, 서기영 장로님, 지난 수요일 날 김현욱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요리조리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딱 앞에 와서 갑자기 쓰는 바람에 그냥 급 브레이크를 밟고 요만큼 남겨놓고 쓰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행인가 싶었는데 바로 이어서 뒤에서 오던 이 바이마트의 그 세미 트럭이 와서 받았습니다. 집사님 뭐 놀라서 그냥 몸 상태도 생각하지 않고 뭐 나와서 보니까 뭐 굉장히 큰 데미지가 차가 났지요. 병원 가서 다 검사하고, 제가 응급실 가서 뵐 때는 뭐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슴 뼈가 골절이 되고 11번, 12번 뼈가 골절이 됐습니다. 경상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두 네 분이 절대 교회 공지하지 말고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 아시네요. 그렇지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 사고 피할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피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오늘 하루를 준비해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준비해야 되는 이 엄숙한 시점에 지금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얼만큼 반응하고, 내가 불효자는 웁니다 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고치고 회개하고 또 새롭게 하고 정말 효자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그 전에 피상적으로 알았다면 이제 가슴으로 좀 알자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그 아버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클릭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정말 다가서서 만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던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문제들 가지고 우리가 고민했구나, 지금 가장 힘들었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해결되는 그 경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사랑에 빠져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다시 성경 본문의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8장 38절 39절의 말씀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제 깨닫고 효자의 삶을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